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가르쳐가사대 복음의 장본인인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이렇게 알아듣고 있던 그거는 사실은 이거고 너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지만 사실은 그게 이런 의미란다 라고 직접 설명을 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다 생각한다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복음의 정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 특히 우리가 살아온 민족성과 또 관련되어서 복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복 그러면 와 닿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똑같은 건지 비슷한 건지 또 다른 면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고 있는 중이죠. 참된 복이 무엇이냐 8가지 글을 쭉 3번에 걸쳐서 살펴왔고 오늘 마지막 참된 복 8가지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실 때 첫 번에 얘기하셨던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것과 오늘 8번째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핍박받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와 끝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심령에는 비로소 천국이 깃들게 된다. 또 그것이 점점 신앙의 도가 높아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먹고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천국을 비로소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핍박이죠. 핍박이란 뭘까요? 사전적인 말의 뜻은 바싹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굴다. 이것이 사전에 나와 있는 핍박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싹 조여서 몹시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핍박입니다. 그토록 괴롭게 하는 핍박, 정작 뭐가 괴로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 누구에게나 이 핍박이라는 것이 동일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라는 것이 핍박일 수 있어요. 그죠? 하라는 게 핍박이에요. 우리가 되게 못하게 하는 게 핍박이고, 그렇죠? 못하게 하는 것도 핍박입니다만 하라고 하는 것도 핍박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저마다 사람들이 우리 얼굴이 그렇게 각각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에게 해당하는 핍박의 종류와 핍박의 모양새가 다르고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억지로 뭘 하게 하는 것도 핍박이요, 억지로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핍박에 속한다.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핍박이라는 생각에 좀 더 기울어져 있죠. 근데 하게 하는 것도 핍박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대표적인 핍박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도 집사님 힘내서 그 핍박을 잘 견뎌 이기세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핍박. 그러면 가기 싫은데 못 가게 하는 건 뭐죠? 가기 싫은데 남편도 가지 말라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을 놓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각 사람의 몫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핍박일 수 있어요. 이 말 뜻이 이해가십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날마다 그렇게 해주면 그것도 어디에 속해요? 억지로 하게 하는 것에 속하는 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이 폭넓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의 핍박은 지금 본문을 읽지는 않았네요. 아마 보니까 얘기하기 바로 시작되는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세 절이죠. 찾아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핍박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핍박은 우리가 먹고 사는 관계 속에서의 핍박, 또 숨쉬고 사는 그런 일상 속에서의 그런 이야기와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된 핍박,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일상 속의 얘기와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핍박이라는 것은 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란 또 뭘 말하는 것이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 속에 나타나진 것, 그것이 인생에 개입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현이라는 표현입니다. 나타나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진 것이 예수다. 왜? 어떤 방식으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일로 우리 인간사에 개입되기 시작하신 그것이 그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같은 인간인 우리의 죄가 그 예수를 대표성으로 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핍박이라는 것이 예수와 관련된 신앙적인 것으로 제한되어져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시각으로 볼 리가 없잖아요. 밥그릇 싸움인데. 그래서 나를 못살게 굴고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나에게 한다는 그것은 핍박이긴 하지만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핍박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이미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받는 어떤 그런 이런저런 다양한 사건들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시는 그 핍박과는 좀 다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한번 누가 봐주실까요? 본문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읽어주세요. 이를 위하여 박해로 가는 자는 우리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네, 10절에 보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위하여라는 말과 인하여라는 말,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오늘 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네. 이 개혁 개정하고 개혁 한글하고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개혁 전의 성경은 10절에는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인하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읽어주신 것을 보니까 바뀐 성경에는 11절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있죠. 11절에 말미암아. 그럼 5절에는 뭐가 나왔죠? 10절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5장 10절.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여기는 위하여로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하고 11절에 말미암아 옛날 성경에는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하여와 위하여와 그 차이. 요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이래요. 결국 의가 예수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핍박이라는 그 핍박의 성격을 이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는 것처럼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요 의미가 잘 정립되어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누가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자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에는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답을 내고 있어요. 질문은 마태복음에서 하고 답은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또 거스려 악한 말을 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디 믿음으로 그 같은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미혹에 흔들리고 우리가 맨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에게 굳게 붙어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그 싸움에서 이겨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그러고 있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명예롭지 못하고 치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긴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 이기는 것은 어떤 게 이기는 거죠? 이긴다 그러면 권투 같은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또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도 있습니다만 권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긴다는 건 뭐죠?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 때에 내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승리하십시다, 이깁시다 하는 그 말 속에 그런 말들이 잔뜩 묻어있죠.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죠. 세상과 싸워 이겨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 사탄들과 싸워서 이긴다. 또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다. 세상과 싸워 이긴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필적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 때까지 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힘으로 될 일이 아닌 것들이 해발인데 그걸 이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싹 다 뒤집어서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래요. 그렇게 뭔가를 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마음에 안 들 때 제일 편한 방법이 뭐예요? 판을 엎는 거죠. 새 판을 짜는 거죠. 그러면 훨씬 쉬워요. 일이. 건축일을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옛날 집을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냥 모든 걸 없애고 거기다 새롭게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하십니다. 비용도 거의 결코 적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냥 싹 철거하고 맨 땅에다가 새로 짓는 것이 있는 거 기둥 살리고 창문 살리고 노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도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싹 판을 얻고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히고 상처나고 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온 그 믿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죠. 아시죠? 그 전문가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를 파고들어서 이거 고쳐봐야 그렇고 이거 새롭게 다시 시작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긴다는 의미가 결코 일망타진만이 아니에요. 이긴다는 의미가 싹 쓸어버리는 용기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용기를 못 내는 자는 루저요. 그런 용기를 가진 자는 승리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굴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예수를 붙잡고 놓지 않는 그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을 찢어진 것은 꿰매고 너덜너덜해진 것은 누비어서 깊고라도 점점 우리가 살면서 멍들고
넘어져서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요. 겉으로 결코 남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결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겉모습과 보여지는 것으로만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넘어지고라도 상처가 나더라도 멍이 들더라도 그 예수를 붙잡고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으로,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형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오늘 그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여기 세워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빛과 소금에 대한 것은 결코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그 복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를 놓치지 않고 처절하게라도 그 예수를 붙잡고 있겠다는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이제는 본문 속에서와 같이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고 이제 빛이 된다는 사실과 명백이 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따름이니라.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깨닫고 구별된 가치관, 적어도 현세적인 세상적인 호의호식이 아닌 예수로 인해서 애통하며 욕먹고 핍박받는 보다 더 내세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하죠. 맛을 내죠. 소금의 특성이 이러하니까 이건 곧 기독교인의 특성과 일치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세상이 부패되지 않고 세상이 맛깔나는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미안하지만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미 어떻게 세팅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썩어져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다만 정해진 때가 이르면 단번에 새 옷을 입듯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구를 살리자. 여러 가지 운동들, 환경운동도 합니다만 그 운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 제 생각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이진 않다. 최소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구는 리뉴얼이 되지 않습니다. 리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점점 그것을 느낄 수 있던 느낄 수 없던 지구는 부패해져 가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뭘까요? 땅의 소금이라는 거거든요. 땅이란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복을 깨닫고 정말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한 신앙을 떠나서 이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중심이 세워지고 그렇게 복을 깨달은 그런 심령들이 각기 심령들 간의 소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썩어진 몸의 행실을 썩지 않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열매로 바꿔가는 그것이 소금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게 버리고 사람에게 밟을 뿐이다. 소용없게 되면 내다 버린다는 위협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성도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린다는 그런 협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버려지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걸까요? 맛이란 단어에는 기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맛이란 뜻에는 짭짤하게 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숙련시키다, 단련시키다, 다루다 이런 뜻이 짜게 하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본연의 맛, 본연의 기억, 자기의 역할에 대한 기억을 서서히 흐리멍텅해지고 잊어버리면 뭘로 다시 그들을 숙련시키고 그들을 다룰 것인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사람에게 밟히게 해서라도 그 맛을, 그 기억을 되찾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잘 살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서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이 땅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우리의 소재에 빼지 않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렇게 언약을 굳게 붙잡는 기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고 내가 살아야 될까?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큰 명제이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의 구원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 믿음의 의를 입히운 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세상에만 매이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더 눈을 높이 들어서 보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여러 가지 사인들 중에서 힘겨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참다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